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 세미나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봉독해 드린 18장은 17장에 나왔던 그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음녀, 그 앞에 내용들은 좀 기억이 나시죠? 그 워낙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용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 그게 이제 마귀의 세력과 또 그와 함께했던 협력했던 세력들이라 그랬겠죠. 그 음녀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이 되는가, 또 그를 따랐던 자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런 내용들이 18장에 쭉 나옵니다. 쭉 보시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런 내용들이 쫙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무너질 때도 한 시간에 무너졌다 이런 내용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천사와 음성들이 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선포를 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받는 그런 내용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그 바벨론에 같이 붙어서 이제 잘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주는 힘을 통해, 바벨론이 주는 어떤 자격을 통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그리고 상인들, 또 큰 배를 가지고 무역했던 자들, 바벨론 덕분에 잘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애통해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고대 제국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또 크고 강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져서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 하는 그런 선포가 나옵니다. 3절에서 왜 이렇게 그럼 무너졌는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 바벨론이 무너졌느냐? 이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됐단 말이죠. 큰 권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악하고 음란한 영향을 끼쳤어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바벨론이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면은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해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오늘 아까 봉도가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악한 삶이 근거가 돼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아주시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하여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도 나오지만은 10절에 보면 1시간에, 또 17절에도 1시간에, 또 19절에도 1시간에 이런 말씀 나오죠. 크고 거대한 제국이 세워질 때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막 누리고 다스렸겠습니까? 근데 무너질 때는 아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거기서 너 바벨론 안에서의 삶에서 나와라. 그 속에 그 가담하지 말고 나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세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네가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벨론 제국, 마귀의 권세에 힘입은 그 바벨론 제국 그 속에 발 담지 말고 너는 나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였잖아요. 그죠? 상징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라. 이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막 속이 상해서 바벨론 따라가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바벨론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 따라가면 망하거든요. 한순간에 영혼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지 말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와서 살아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바벨론 덕분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무너지는 거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용의 마귀의 어떤 권세를 부여받아서 세상을 통치했던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런 통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또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 상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짐승의 표 아시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그거 뭐하러 받았습니까? 그 받은 자들은 매매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배제시켰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배제시켜서 굉장히 힘들게 살게 했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상인들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마음껏 매매하고 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상인들의 상품이 더 이상 매매가 안 돼요. 막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상인들은 울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2, 13절에 보면은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 팔고 했던 상품들이 목록이 쭉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들이 나와요. 이 상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주고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으면 이런 행동은 못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 주고 사고 파는 거,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는 노예지만 지금도 사람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신 매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죄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큰 배로 상선과 이런 무역선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된 자들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21절 이하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은 화려하게 세워져서 오랜 세월 통치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루 만에, 한 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바벨론에 맞춰서 살아가지 말라요.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익숙하도록 맞춰서 살아온 사람들, 바벨론 덕분에 살아온 사람들, 바벨론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날에 고대 제국 바벨론도 있지만은 이 말씀 기록될 때는 로마 제국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여기에 맞춰 살아온 사람은 세상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지금 매우 보이지 않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온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분들은 고난받죠. 아주 힘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바벨론을 따라가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렵니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바벨론 지금 당장은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나의 삶을 아주 복되게 하는 것 같고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누리게 하는 것 같은, 이게 바벨론의 삶이거든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넓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길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 마지막을. 그걸 따라갈 거냐, 그래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은 믿음으로 살려면 매우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거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제시하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복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자들로 우리가 선택되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주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말씀을 떠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 거대한 죄악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이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무너질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현혹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또 남은 우리의 모든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종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